오늘 사모 중창은 우리 반주에는 우리 정혜숙 사모님, 또 지휘 한영배 사모님, 우리 공명은 주님을 찬양하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앵콜이 나왔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봄친귀에 앵콜까지 준비하셔서 또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트가 남발될 것 같고요, 또 침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셔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주일 저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마지막 또 예배, 또 우리 설교를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효희 목사님, 정말 이분을 생각할 때 참 정말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바나바의 어떤 온유한 성품과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열정을 다 갖고 계신 참 부러우신 분이다 생각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번에도 설교를 참 명쾌하게 명료하게 잘하십니다. 그것도 짧게 잘하시죠. 그런데 또 하실 말씀은 또 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전국 친교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이 단에 섰는데 좀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회장님과 여러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 때는 제가 전혀 안 뜨는데 목사님들 앞에만 서면 제가 많이 떨립니다. 제가 여기 친교회 올 때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착하고 또 좋은데 가끔 이제 이렇게 믿음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첫째 날 저녁에 이영국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치유가 다 됐어요. 참 너무 복된 시간이었고, 또 어제 낮에는 우리 여우석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또 많은 치유가 됐습니다. 저를 울린 설교를 하셔서 참 큰 은혜 받았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김종덕 목사님께서 또 홈런을 치셔서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제 마음에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귀한 설교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제 앞에 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잘 웃기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 하여금 이렇게 눈물 흘리기도 못하는 그런 설교자인데, 짧게 하는 건 제가 좀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찬양 참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친교회를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속에 또 치유와 또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놀랍게 나타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신용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은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3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미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둡게 한다, 눈멀게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사역자의 직분을 말합니다. 또는 사역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과 21장 19절에 보시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역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inistry라고 번역을 했는데 ministry는 사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사역자는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추어졌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그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때까지 사울은 예수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비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친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 마음에 비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저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구령 상담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듣고 참 또 지옥이 굉장히 두려웠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순간 제 마음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지금까지도 찬란하게 제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복음의 빛이 마음에 분명히 비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설교를 해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 설교, 전도 설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윤리 설교가 대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 베드로라든가 또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설교를 보면 주로 다 전도 설교, 구령 설교였습니다. 윤리 설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는 점점 없어지고 윤리적인 설교, 복 받는 이런 설교만 주로 많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춰진 사역자라면 우리는 다른 그 어느 설교보다도 복음 설교, 또 구령 설교, 이런 설교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도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역자는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는 어때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전파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뭘 전파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좋아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라고 증거하죠. 거짓 증거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했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할 때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이런 설교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의 차이가 뭔가 하면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야,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목사님 중에서 어느 분이 더 훌륭한 설교자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절 중간부터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중간.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뭘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전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만큼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섬기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목에 힘준다고 사역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섬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도
결국 그러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 섬기는데 익숙해져야지,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 받는 데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밥 한 그릇 사주면 나도 나중에 밥 한 그릇 대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나한테 좋은 선물 하나 해주면 나도 언젠가는 내가 갚아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사역자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늘 받는 것에 익숙하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나중에 속으로 욕하죠. 절대로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려면 하여간에 섬기는 자세로 사역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역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몰래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몰래 짓는 죄, 그런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짓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몰래 우리가 죄를 즐긴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어떤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 중에 빠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밀한 죄를 즐기면 안 되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다. 제가 늘 이 말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하여간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성적인 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성적인 죄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역을 그만두고 떠납니다. 성적인 죄 때문에. 사역자들이 가장 잘 빠지는 죄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적인 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분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 보면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다음에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욥은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돈 문제 때문에도 사역자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돈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사역을 떠나기도 하고 참 쌓아올린 그 명예에 또 먹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상당수는 이제 또 이 재정 문제, 이 돈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혹시 누구의 것을 뺏은 적이 있느냐, 내가 돈을 슬쩍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떳떳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서 여러분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돈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교회 재정, 공적인 물질과 내 사적인 물질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은퇴하면서 우리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 물질적인 이런 죄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김우생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김우생 목사님은 참 이런 인격적인 면에서 제가 볼 때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인격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참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정말 우리 목사님 존경하면서 또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많은 사역자들이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무너지고 또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5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것이 총 7가지인데 이제 5번째. 자, 5번째로는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2절 다시 볼 것 같으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번에는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사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나는 교활한 자 되지 아니하였고 속임수로 취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사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죠. 사람들을 착복하고 교활하게 속여가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든가
또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먹고 사는 수단이 되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삭군 목사라 그러죠. 삭군 목사, 돈 보면서 일하는 사역자, 삭군 목자라 그럽니다. 제가 섬기는 새삼교회는 얼마 전에 창립 14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새삼 침례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새삼 침례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싹군 목자 안 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개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돈이 없죠. 또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어권 공부를 하다가 한국 오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 개척을 하면 개척할 돈도 없죠. 저희 아이들 또 교육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국 가는 것만이 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털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개척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목사님,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개척을 합시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거 뿌리치고 갔다가는 내가 이 완전히 삭군 목사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새삼 침례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 지나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도 다 해결됐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요컨대 제가 왜 시작했느냐? 싹군 목자 안 되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는지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절대로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사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영혼들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역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엉터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그들이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엉터리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만을 전해야 되고 참된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 설교할 때 철학도 좀 가미하고 심리학도 좀 가미하고 문학도 좀 가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럴듯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죠. 문학 이야기 듣고 싶으면 여러분 세상 교수님들 찾아가면 더 좋은 문학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철학 이야기, 심리학 이런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교회는 되게 돼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기 갈급해한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진리만을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물은 사방의 물인데 정말 마실 물 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저는 영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잘 전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게 제가 믿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냥 못하는 설교지만 강해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다른 것 전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연구해서 그거 잘 전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다른 책 별로 읽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책을 배경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늘 가방 속에 제가 한 2권 정도는 제가 책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설교를 위해서나 사역을 위해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은 성경이에요. 그 다음 많이 보는 거는 신문입니다. 신문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신문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성경과 신문만 잘 봐도 설교할 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 전파라고요? 말씀. 다른 것 안 지나셔도 괜찮아요. 말씀 제대로 전파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사역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1년 목회한 적이 있는데요, 1년 목회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주로 어디 많이 간 줄 아십니까? 제 아내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면 제가 많이 갔던 장소가 동물원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동물원을 많이 갔습니다. 동물들 보면 좋거든요. 동물들은 우리를 괴롭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간에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착해요. 지사님들도 엄청 착합니다. 근데 어쨌든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는데 이번에 와서 참 회복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역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고충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핍박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핍박, 이런 환난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어느 목사의 고난주간 기도라는 글을 띄워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는데 참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어느 목사의 고난주간 기도입니다.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어느 분이 이 글을 쓰셨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지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을 합니다. 목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고통당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으실 때 물 위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는 주셨어야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능력이라도 주셨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한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참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조그만 감정의 흔들림에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었군 하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에게 인간미가 없다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목사는 정말이지 숨을 곳도 없습니다.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 하면 건방지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어달라 해서 친구가 되어주면 아버지가 되어달라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려 하면 끌어내리려 합니다.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목사 혼자서 지라고 합니다.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목사들어 축복 기도하라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배부르고 탐욕스런 사꾼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입니다. 아참, 가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는 함께 울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외롭고 힘들 때는 누가 위로해 주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가는 아마도 저는 해고되겠지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홀로이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바로 목사인 듯 합니다.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덕택에 이 땅의 목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갑니다. 벗을래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 속에서 속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정갈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대신하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읽어주니까 한 명도 공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엄청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진짜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어떤 때는. 그래서 어두머리 말하기를 목회는 사람만 없으면 할만하다 그랬어요.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역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7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사역하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분 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그럼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역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역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너무나 부족한 사역자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더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불러주셔서 사역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제 자신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서 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내어 일어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